몇 년 전에 패스트푸드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몸소 입증한, 얼마나 패스트푸드가 나쁜지를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 스퍼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한 달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음으로 인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걸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햄버거만 먹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한 달 후에 몸무게가 11kg이 늘었습니다. 혈압은 120에 80 정상이었는데 150에 100으로 너무 높이 올라갔고, 콜레스테롤은 165였는데 230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 간호사가 있으니까 알겠죠? 얼마나 그 끔찍한 일인지. 20일쯤 진행했을 때 의사 3명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는데 의사들이 경고했습니다.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꼈고 심장에 압박이 너무 심하니 멈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 한 몸 불살라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라고 스스로 몸소 실천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패스트푸드 하면 가장 무엇보다 햄버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능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정말로 안 좋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11kg을 한 달 동안 쪘는데 그걸 빼는데 1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찌는 건 쉬우나 망가지는 건 쉬우나 원래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햄버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그대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뭘 먹든지 뭘 섭취하든지 내가 먹는 것 그대로 잠시의 시간만 지나면 피부로 건강으로 뭐든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지식도 그렇습니다. 어디로 여행 가느냐, 누구와 어울리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어떤 지식을 섭취하고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당장은 그것이 눈치 안 챌 만큼 간단한 것 같아도 한 달, 2달만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쌓여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외웁니다.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앞서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가 구하느냐, 찾느냐, 두드리느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도의 모본이었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가르쳐 주시고 나는 그대로 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밤을 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자리를 피하여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하나님과 다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나 사역함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오로지 교제하고 대화하고 누리고 싶은, 뭐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할 얘기가 많을까?
근데 문득 자주 만날수록, 자주 전화할수록 할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늘 함께 있으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 나누고 누리고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도 중요하지만 그 비유의 바로 앞에 서두에 나온 말과 마지막에 나온 말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18장 1절에 친히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해서, 얘들아, 항상 기도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재판관과 여인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니? 여러분, 이 말이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 낭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음을 몸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강변하고 열변을 토하고 얘들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겠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니?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두 손 들어 주님께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사람들은 언제 기도할까요? 절실할 때 기도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절실하지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간절하게 낳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면 거기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건 먹어도 되고 저기에 가도 되고 이곳에서 뭐 해도 되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죠. 없어도 되고 다른 것 해도 되니까 결국 기도란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이란 내 안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간절하면 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간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문제와 관계가 깨어짐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근심거리로 인해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간절하면 여러분 누구나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찾는 누군가 무엇인가가 항상 하나님이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을 가지요. 물질로 인해 내 안에 곤고함이 있으면 물질을 해결할 만한 누구,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나 나에게 도움을 얻어줄 사람들을 찾아가죠. 과거에는 내가 아팠을 때 조금만 아파도 그 병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변에 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빌릴 데가 없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1세기에는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로 내가 눈만 돌리면 여기저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비록 돈이 없어서 아주 좋은 의료기관을 찾아가지는 못할지라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아픈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고 절실하고 긴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어떤 기관이, 의료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찾아본다고 하는 겁니다. 문득 들었던 생각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여인이 만약 오늘 살았다면 재판관을 찾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었던 것은 절실했기 때문이고, 절실한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맺혀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면 반드시 내 원한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재판관 얼굴이라도 보고 쫓겨나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내 원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있었던 겁니다. 쫓겨나면 쫓겨날수록 그래 나는 내 원통함을 해결해야 돼. 나는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간절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불의한 재판관도 믿음도 없지만 단순히 원통해서 찾아온 그 여인도 참지 못하고 결국 해결해 주는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원통해하며 주님 내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느꼈을 그 답답함, 안타까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따르지 않을 거니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오늘 결단하면 오늘부터 기도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라고 강권하면 기도합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외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것은 그래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삶은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올 걸 알았던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할 건데 이미 그것을 말하기도 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린을 그때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거린은 그 나이가 40여 살나 되었고 거기서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는데 그날 처음 성전으로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늘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으니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은 수없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적선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몇 푼을 주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만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 사람을 고쳐주라는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해 볼까? 나을까?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가득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그 사람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나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늘 걱정하고 고민 중에 스트레스 받고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저의 고민이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고민인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고민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나아가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도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단순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스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해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하여 내 안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찌르고 그리고 나를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돈 문제. 제가 갑자기 쪽집기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돈 문제, 집안 문제, 건강 문제. 그냥 아무나 딱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힘들지? 그러면 다 용하다 그러겠죠. 왜? 안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화냅니다. 걱정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면서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게 나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여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며 내 안에 믿음이 거하겠습니까?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차 있는 이 모습, 나는 이 험한 세상 2025년 안 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 나는 그냥 밖에 안 나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하고 그 안에 걱정이 아닌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세신다고 했으니, 내가 바다 끝에 가도 그곳에서 내 손을 잡고 있다고 했으니, 내가 무덤 같은 상황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있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대체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늘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 안에 걱정했던 것들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 직장은 온전할 것인가, 내 사업은 잘 될 것인가, 내 몸에 종양이 있다 그러는데 악성은 아닌가, 이런 수많은 걱정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돕기 시작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적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유정옥 사모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을 지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의 간증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분이 노숙인 사역을 크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맡기신 것이 암 환자를 돌보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이 목사이신데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자들에 대한 마음 주셔서 그들을 섬기며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정옥 사모에게 이 암 환우, 특히 암 환자들을 너가 사랑과
믿음을 갖고 섬길 수 있느냐 하시며 맡아달라고 하시며 그 섬김을 위해 병원을 지을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이 언젠가 갔었던 기도원 옆에 있는 곳이어서 다음날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에게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다짜 고짜로 만나자마자 땅 팔라고 합니다.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라 그랬으니까 가자마자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가 준 1988년도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준 700만 원이 있어서 계약금으로 700만 원 줄 테니까 땅 파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계약금은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금은 6,300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가 3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비싸게 산 거였죠. 주인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당장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 6,300은 얼마 후에 주기로 12월 27일 날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안 한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마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할 거란 믿음이 그냥 있습니다. 무모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12월 27일이 잔금 날짜인데 6,300을 준비해야 되는데 10월 26일까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게 아니라 이상하다라고 궁금했대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사라고 했으니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하며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랑 보물찾기 해야겠다. 하나님이 어디다 돈을 숨겨놓으시고 안 주실까라고 말하면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전화했니? 언니 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쫙 얘기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막 화를 냅니다. 너 미쳤니? 엄마가 그 준 돈 700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날려? 너 큰일 났어. 라고 말하면서 전화하지 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가. 그랬더니 유정옥 사모가 언니한테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지? 하고 그냥 말았답니다.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언니한테 돈 내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언니가 유정옥 사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 울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울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막 투덜투덜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막내 동생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막 화를 내고 나서 이제 저녁 찬거리 준비하려고 시장에 나갔답니다. 시장에 나갔는데 기존에 유정옥 사모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유정옥 사모를 무척 이뻐했다고 합니다. 만났던 장로님이 그 막내 동생 잘 지내? 라고 말하니까 언니가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장로님 하면서 막 털어놨답니다. 이 동생이 정신없어가지고 막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울더랍니다. 그래서 언니가 아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 막내 동생이 찾고 있는 보물찾기가 여기 있어서 울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위암 말기였습니다. 유산으로 치악산 일대에 땅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 생각나 그 치악산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치악산 땅을 팔아서 은행에서 갖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걸어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암 말기입니다. 이제 죽는데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근데 이 돈 어디다 써야 될까요? 어디다 써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쫙 들은 겁니다. 보물찾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 여기 썼구나 하고 그 돈이 그대로 암 환우를 위한 병원을 짓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1988년 땅을 샀는데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2012년, 2013년에 청정구역이라 건축 허가가 안 났다가 겨우 2013년에 건축 허가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됐는데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 건물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걱정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어떤 건설회사에 맡겨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집회에 가서 간증하는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그 장로님 보여주셔서 간증 끝나고 나서 만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고 하래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아주 무대뽀죠 뭐.
그래가지고 서로 믿고 시작했습니다. 30년 건설회사 사장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그러면서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러면서 계약서도 없이 시작했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매달 25일에 2억씩 넣어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자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음 달 25일까지 줘야 되는데 23일이 됐습니다. 자, 그 건설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 전화를 합니다. 돈 준비됐어요? 안 됐는데요? 장로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내일 모레가 잔금 2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되냐고 화를 내면서 당장 찾아왔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그 노숙인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30년 건설에서 사장을 했지만 이런 무대포는 처음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요즘은 인건비도 그때그때 지불해야 되는데 막 화를 막 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센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아, 유종옥 사모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집회할 때 한 장로님 아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가 기도해서 나오게 된, 치료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노숙인 센터 샤워하라고 그때 1억인가를 줬던 간증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1억을 줬던 장로님인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유종삼한테 2억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2억을 보내줘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때 유종삼 간증에 의하면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건설회사 사장을 째려보면서 하나님이 입금하셨네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다음 달은 어떤 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과 헌금이 모여져서 2억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건설했고 병원을 지었고 지금 암 환우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암 환우들이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믿어지세요? 이런 무대뽀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것 막 끌어올려가지고 퍼내면서 아이고 될까 안 될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뮬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것으로 유명하죠. 뮬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기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200번 읽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딱 3년 있었는데 그 시간은 성경을 읽지 않고 보냈던 3년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죽을 때까지도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했나? 무슨 고민이 있을 때마다 싸우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고 이게 신앙인인가 스스로도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안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자마자 그냥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입니다. 모여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해요.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그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답답함이 이해가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세상에 살다 보니 낙심될 일이 많지, 스트레스 받지, 정말 가족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정말 못 살 것 같지. 기도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기도 안 해요? 믿지 않으니까. 왜 안 믿어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성경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복잡하지 않아요. 고차원적이지 않아요.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고 뭘 할 때 고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남들이 보고 야, 다르구나.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물론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말씀을 통해 어려우니까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낫고 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싹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신화나 미신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겠다. 조지 밀러가 200이라 그랬는데 200도 그걸 떠나서 나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세 장이라도 시간이 없습니까? 하루에 3장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내가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꾸준히 앉아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와 함께하겠다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했던 내 모습이지만 다시 결단하오니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에게 그대로 이어져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올 한 해는 말씀으로 걷는 한 해, 올 한 해는 무릎 꿇는 한 해,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즐거워하여 형통하고 나누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